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때 평안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사말은 무엇입니까? 샬롬이란 단어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도 이제 안녕이란 단어가 샬롬, 평화라는 또 다른 표현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들이 예기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초창기 때는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합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점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걸 보면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 여기저기 먹는 것이 대세였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나 먹는 것이 해결된 다음에는 무엇인가? 바로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보면 사람들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늘 하는 말입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40을 넘어서 50을 넘어가고 그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얘기는 모든 대화의 주제가 건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 하나 있죠. 뭡니까? 노후에 어떻게 편안하게 준비하셨습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건강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약을 어떤 약을 먹는다라고 말하면서 건강을 엄청 챙깁니다. 그리고 노후 자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노후 준비가 됐는가? 왜? 일찍 죽으면 좋은데 일찍 죽을 수도 없고 100세까지는 살아야 된다고 본다면 그때까지 좀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는 노후의 모습은 아름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남북에서 올라오는 많은 국가들의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서는 아람이라는 나라는 바로 인접국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었을 때 이스라엘은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참 힘이 없기 때문에 거의 초죽음 상태에 이르렀던 것을 우리는 앞에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우리가 말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로 해결되는 문제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전쟁과 아픔과 고통들이 왜 왔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진정한 우리가 말하는 평안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바알 신앙을 따라가고 거의 초죽음에 이르게 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호세아의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후반부에 적나라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정신 좀 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접국가 아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그 전쟁을 통해서 무언가 깨달아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군사력으로 맞서려고 하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 맞서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그래서 그 전에 베나닷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힘겨운 삶의 시간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사엘이 아람 왕에 이어서 또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면 그렇게 지속적인 공격이 있는데 왜 공격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내가 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제시하겠다라고 다윗과 약속했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잘못 갔을 때 나라가 잘못하니까 국가를 들어서 아람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거기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평안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이는데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깥에서 환난과 아픔과 고통이 이어지는데도 정신 못 차리니까 이제는 안에서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에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에후가 모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국은 어떻게 봅니까? 안팎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압박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렵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에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살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외부적인 압력에 굴하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를 알지 못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길르앗 라못에 있던 그 에후에게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아람 왕 하살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을 당한 요람 왕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거기에 겨울 왕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이 라봇에게서 뺏어서 겨울 왕국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회복차 쉬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외부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에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후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인데 에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려 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제 에후가 이스라엘로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거기에 누웠는데 때마침 유다 왕 아하스야도 이게 친척간이 사돈간의 관계 속에서 이제 요람을 보러 왔습니다. 왜? 전쟁에서 상처를 입었으니까 위문차 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망대 파수꾼이 하나가 있는데 에후의 무리가 오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무리가 오는데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해서 사람의 말을 태워서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할 것은 계속해서 왕이 다가오는 한 무리에게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이 평안이 무슨 평안일까요? 바로 현 상태에서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길르앗 라못에서 싸우는 어떤 전령들이나 어떤 소식들이 오게 될 건데 문제는 뭐냐면 한 무리의 그룹들이 부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임하는 길르앗 라못에 있던 군사들이 이스라엘로 무리를 지어서 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던 요람은 평안합니까? 평안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두 사람에게 보내어서 묻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것은 전령이 전합니다. 소수의 인원, 1명 내지 2명 아니면 대개 한 7명 정도, 그렇게 해서 긴급한 사항들은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가 오게 되는데 한 군대 무리가 오게 되는데 여전히 평안하냐 평안하냐라고 평안을만을 부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요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더이다 하매 이렇게 표현하고 두 번째도 평안하다 하이다 하매 에후가 말합니다.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령들에게 이 평안이 너와 상관이 있어? 없지. 그러면 너는 내 뒤를 따라. 어떻게 보면 이 전령들을 목을 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후의 입장에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내 뒤에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또 파수꾼이 보니까 가긴 갔는데 오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죽은 거 아니야? 죽인 거 아니야? 다시 한 사람을 또 보냅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될까요? 분명히 파수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도달하긴 도달하는데 되돌아오지 않는다. 죽었거나 그러면 이러한 상태는 바로 알려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다 요람은 지금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 중에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사람을 보내어서 묻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그 평안이 너와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에우는 이스라엘로 진격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파수꾼은 또 이해합니다. 멀리서 오긴 오는데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가까이 오는 것 같고 근데 그 마차를 보는 그 모양과 풍세를 보니까 아마도 에우일 것이다. 그만큼 에우는 강력한 사람인 것 같고 다혈질적인 사람 같기도 하면서 모는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이 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미치게 모나이다 이런 식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요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급하게 이제 자기 병거를 준비하라 메우라 하며 그 병거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왕과 요담 그래서 아하스야가 이제 각자의 병기를 타고 에우를 맞으러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로 가게 됩니다. 그 나봇의 토지 이스라엘에서 에우를 만나게 되고 에우야 평안하냐라고도 묻습니다. 지금 요람에게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꾸 말하는 것은 평안을 추구하고 있는데 평안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에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이 정도 말 나오면 끝난 거 아닙니까? 내 어머니란 말 써요. 너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요람이 즉각 눈치채고 도망합니다. 그래서 반역입니다. 아하시아여 도망가소서 라고 해서 도망가지만 여전히 에우가 활을 당겨서 요람의 투팔 사이를 쏘니까 화살에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라고 하여서 에우가 요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요람의 시신을 그 나봇의 포도원 길가에 버려두게 합니다. 이 버려두게 하는 그 행동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자기가 아합 왕을 뒤쫓았을 때 엘리야가 예언했던 내용을 에오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라봇을 죽이고 근데 우리는 라봇을 죽인 것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봇을 죽이고 그 아들들도 죽였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것을 에우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라봇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핏값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아합과 그의 가문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아합의 아들 요람을 쳐 죽이고 아합의 어머니 이세벨을 죽여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면은 본문은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줄곧 이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평안이란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요람은 전쟁의 상처를 입고 건강의 회복을 얘기하고 그래서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편안과 평안을 좀 구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성경 본문에서는 피스란 말을 쓰게 됩니다. 이 피스라고 하는 것은 육체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즉 정신적이고 마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이라는 말을 쓸 때는 육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몸이 편안함을 유지하고 쉬는 과정 속에서 편안하다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comfort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평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람 왕은 자신이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회복이 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지만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평안합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 큰 문제가 없고 전장에서 지금 승전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는 평안이라는 단어 속에서 그에게는 평안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에우의 공격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에우가 활을 들어서
그의 두 겨드랑이 사이에 쏘니까 염통에 맞아서 그의 심장을 맞아서 결국은 뚫어져서 죽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아버지 여전히 왕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군병으로 복장을 위장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전쟁에 임했지만 우연히 쏜 화살이 그의 옷 솔기를 맞추어서 결국은 아합도 죽었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합은 길르앗 나못에서 전쟁에 가서 우연히 쏜 한 병사의 화살에 맞아 죽었는데 이 무엇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또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악행을 이어받아서 행하게 될 때 바로 에후가 화살로 그의 염통을 맞추고 화살이 염통을 찍고 나와서 결국은 쓰러져 죽었다는 표현을 하면서 정확하게 아버지와 자식이 같은 방식으로 죽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과연 이 아합의 가정에, 아합의 가문에, 오므리의 가문에 평안이 있었는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오므리와 아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에 걸쳐서 당당하게 강력한 군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소문났던 왕가이기도 합니다. 멋있게 외교력을 펼쳐서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었고,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나라의 기운이 기울어지게 되고 결국은 바로 아합의 아들 요람이 죽음에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바로 평안이 그에게 없었음을 얘기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군사, 경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세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우리 민족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조그마한 한반도의 나라, 그렇죠,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에 안에 들고 군사력도 상당한 높은 수준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작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가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을 보며 그 눈치 상황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으로 국가의 기능을 또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강력한 경제를 뒷받침하고 또 군사력을 뒷받침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강력한 우리의 의지를 표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진정한 평화는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강력한 경제를 가지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나 평안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은 바로 육체에 관련된 것으로 육체가 편안하고 경제가 있고 건강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고 노후를 잘 준비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건강과 노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유지됨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람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자신에게 엄습해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도 평안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됐을 때 과연 나는 평안한가?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두 발을 들이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만이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를 얘기합니다. 그 경제는 바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경제가 왕성하고 부흥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하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많은 재산을 축적한다면 그게 평안은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몰라도 그 죗값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함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죄와 관련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면서 죄로부터 우리를 놓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합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미사일의 위협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위협이 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이 보이지 않게 우방국가로 있지만 여전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에 다시 재도전하고 침략하려는 그러한 것들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고 힘의 과시 속에서 다시 한번 제2의 한국 침략을 꿈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 속에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땅을 살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는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질서 유지를, 안녕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 다음으로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 편안에 이어서 평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이 평안은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에 죄가 사라지게 되고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과정 속에서 육체의 평안까지도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고 경제가 있고 군사력이 있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평안을 얘기하지만 그 편안이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를 치부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돈이 많아도 경제가 탁월해도 평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바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해 나아갈 때 비로소 평안이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합과 그의 왕조가 불법을 향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까지도 죽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땅에서 피 흘려 죽은 나봇과 그의 가문들 완전히 나봇의 가문을 멸절시켰습니다. 나봇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봇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 속에서 아합과 타협을 하고 그 땅을 아합에게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경을 확정해 주면서 유산으로 주신 것입니다. 팔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는 목숨을 잃었고 그의 자식들과 그의 가문이 멸절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나봇의 이 죽음과 이 피해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설령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팔 수가 없고 교체할 수도 없는 그 위치에서 결국은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가족들, 가문 전체가 다 멸절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평안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는 편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봇과 그의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을 그 포도원에 피를 흘렸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는 육체적으로는 편안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그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땅의 가치를 따라 이 땅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 행복이 편안에는 이룰 수 있겠지만 평안까지는 이룰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사람들은 결국은 불안과 좌절과 낙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나봇의 모습을 보면 진정한 평안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요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아합이 나봇에게서 빼앗은 이 포도원에 겨울 궁전을 짓고 남의 땅에서 호화호식하며 누리고 남의 약점을 남의 부족한 부분을 짓밟아버리는 이런 악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길,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는 이 길 속에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시고 전쟁의 신으로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임한 이러한 외적인 아람과의 전쟁, 그죠? 하사엘의 침공, 이런 것들부터 국가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북이스라엘 요람에게 이제 하나님은 내적인 반란을 통해서 애우를 통해서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몰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빠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평안하다고 말 수 있을까요? 평안할 수 없습니다. 평안을 그렇게 외치고 평안합니까? 평안합니까? 묻지만은 진정한 평안이 그의 손에는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과연 평안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건강하면 다 행복합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충족되면 행복합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의 명령을 준행하게 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됩니다. 그의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의 놀라움이 없습니다.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설왕설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옆에 평안이 있을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느껴야 될 일, 나는 평안한 사람인가? 나는 편안한 사람인가? 편안이 평안으로 이어졌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편안으로 다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편안하지만 마음으로 불안한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제 그 속에 있다면 다시 여러분들이 현 위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고 그의 말씀을 준행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죄를 고백하고 주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게 됐을 때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돌이켜보는 멋진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아픔과 어려운 환경에 눈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객관화시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오만과 고집 속에서 자기 오만 속에서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평안이 그에게는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제 너희가 불안해하거나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부분 속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고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칠 때 우리 안에 다가오는 귀한 선물임을 압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경제가 강성하고 힘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전히 평안에서 갈구한 이 오람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여전히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살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뭔가 달라, 뭔가 위대해, 뭔가 특이해 라고 말하며 나는 잘났어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불안해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시되 저들의 죄가 주 앞에 씻음받아지고 용서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기독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편안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좀 편안한 삶을 살게 하고 좀 더 편안하게 일을 하고 편안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